네,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탐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평범한 사람 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1의 12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탐욕에 대한 변명입니다. 안틸레곤, 당신은 탐욕에 대하여 아주 예리하게 여러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소유에만 탐욕을 품는다면 그를 보고 탐욕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틸레곤이 보는 탐욕에 대한 관점은 사람이 자기 소유에 탐욕을 품는 것은 정상이다, 지극히 정당하다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제 내 소유와 또 다른 이들의 소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날 때 그 탐욕을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틸레곤의 입장에서는, 안틸레곤이 보는 바는, 안틸레곤은 이 성경의 기준으로 지금 이런 죄를 살펴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이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이 자신의 소유의 탐욕을 품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테오로구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에도 탐욕을 부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은 아주 인색하게 꽉 쥐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약에 이제 안틸레곤처럼 자신의 소유에만 어떤 테오로고스는 만족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이제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탐욕이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도 탐욕을 부릴 뿐만 아니라 자기 것도 인색하게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탐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자기의 소유물에도 탐욕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진 소유에 만족할 수 있다면, 자족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탐욕의 죄라고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원죄로 물들어 있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탐욕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방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 또 탐을 내게 되고, 탐욕, 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에 탐욕, 인색하게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헤라클레스의 손에 있던 열쇠처럼 부득이하게 쥐어짜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구두쇠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색한 구두쇠들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기지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신을 소나기에 넣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신을 쥐었을 때 그들이 쉽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클레스의 손에 있던 열쇠는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열쇠인데, 그 열쇠처럼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꼭 쥐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쥐어 짜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구두쇠로 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색한 구두쇠들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이죠. 이 사탄이 인간을 죄로, 원죄로 지배하면서 거기서 탐욕을 통해서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게 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이처럼 이제 자신의 소유물들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고 또 나누어 주는 이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 나는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청교도의 뭔가 그 말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반 은총적인 이제 구제 또 봉사 섬김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인간들은 이처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소유물을 꼭 헬라클레스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열쇠처럼 꼭 움켜쥐고 있다. 자신의 소유물들을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여긴다.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신을 소나기에 넣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 탐욕 때문에 세상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그 가치를 내가 도달하지 않고는, 소유하지 않고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은 모든 그의 관심은 이 세상에 놓여있다. 세상의 끝에, 세상의 끝들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죄악된 본성이죠.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 이 탐욕으로 인하여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도, 이 주일도, 기도도, 성경의 묵상도, 진리를 증명하는 일도 다 소홀히 하게 된다. 소홀히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왜요? 그 소유물이 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이란 말이에요. 맘몬은 돈의 신이거든요. 돈의 신. 그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뭐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돈의 신이라 돈의 신. 이 두 가지를 인간은 섬길 수가 없다. 하나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몬,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신이 인격체가 됐는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이게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인데, 그래서 그 인간의 상태,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인간의 상태는 이러한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그를 지배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를 다스리게 됩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돈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건강,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신이 되어버린다. 마귀는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든다.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이 자연인이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쥐었을 때, 손에 움켜쥐었을 때 그들이 쉽게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 불가능하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부득이한 상황 아니고는 내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 우리는 헌상이라고 하는데 헌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 이 헌상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상도 이와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우리 안에서 참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탐욕이 죽을 때에 참된 헌상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을 그리 유쾌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코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완두콩 빵을 먹고 초라한 음료수를 마실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은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를 싫어한다. 이 탐욕이 탐욕 때문에 그러하다. 탐욕 때문에 꼭 움켜쥐고 있다. 내가 나누기 싫어한다. 이게 왜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자연인은 온갖 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사탄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해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이에요. 하나의 인격체가 되니까. 그것이 만몬 본의 신처럼 하나의 신으로서 그를 지배하게 되죠. 그 지배에서, 그 굴레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죄의 힘이에요.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을 또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이제 그 마음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탐욕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탐욕이 작동하니까 악받기도 하고 또 탐욕이 작동하니까 이 탐욕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나에게 유익한 방면으로 이용할까,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계속 우리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모든 관계가 그러므로 이 탐욕에 기인해서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유익할까? 내가 하나를 주면 몇 개를 받을까? 늘 이런 계산이 깔려있다. 이런 부분들은 죄로 물든 인간, 자연인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있는 부분이 거듭났을 때에 거듭난 이들이 관계가 그들과 대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 이러한 불순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게 될 때는 이 탐욕을 죽여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어떤 그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그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완벽은 저 천국에서 우리가 그러한 순전한 동기, 거룩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거룩한 거듭난 이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러한 내 안에 일어나는 불순한 동기, 죄들을 죽여나가는 가운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순수하다. 거듭난 자들과의 교제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늘 불순한 동기가
탐욕 때문에 깔려 있다는 거죠. 옛말에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것까지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의 인색함 가운데 탐욕의 큰 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이 탐욕스러운 인간, 우리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내가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것까지도 원한다. 그래요. 인간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소유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죠. 인색. 그래서 탐욕의 큰 힘이 그래서 인색한 가운데 있다. 인색이 뭐냐? 탐욕하니까 인색한 거죠.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틸레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하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거나 구걸해야 할 것입니다. 안틸레곤은 지금 이 테오로구스가 하고 있는 말에 이 참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안틸레곤이 지금 하는 말은 테오로구스 당신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탐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면 되지 않는다. 어로 지금 안틸레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안틸레곤 입장에서는 그걸로 소유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테오로구스는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테오로구스. 자신이 부름받은 일을 성실히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오로구스가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테오로구스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탐욕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오직 그것들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참 되게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일반은총인데 내가 거듭나서 세상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탐욕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부분이 가능해져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테오로구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개의 일이다.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의 소유물을 얻기 위하여 일할 수 없다.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내가 세상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고 세상에 더 이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그 세상의 것들을 지배를 받지를 않으면서도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거듭난 이에게 거룩의 모습이 그 삶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테오로구스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당신에게 말한 대로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일, 누구에게 부름받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콜링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 받은 일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다. 어떤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름받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되고, 거듭난 이후에는 내 안에 거룩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반 은총을 넘어서서 거룩 가운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거듭났을 때는 그 거룩이 강력한 추진력, 동력이 된다. 일반 은총은 약하거든요. 일반 은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임시 방편적인 이제 너무나 약한 그러한 추진력, 동력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탐욕과 과도한 돈에 대한 사랑을 저주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저주하시는 건 탐욕이다. 탐욕. 그리고 과도한 돈에 대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이 너를 지배하는 것. 이 죄의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내가 그 가치를 나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의 탐욕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오직 거기에 얽매여서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일이 일비하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며 거기에 나의 생존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물론 죄의 유혹으로 그러한 유혹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세상의 지배가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거룩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니까 온전한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내 안에 그러한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그 죄의 유혹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나를 지배하지만 거듭났을 때는 내가 그것들을 분포하면서 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언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의, 거룩의 나라, 의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거룩의 길을 갈망해진다. 그래서 탐욕과 과도한 돈에 대한 사랑이 죽어진다. 또 죽여나간다. 거듭났을 때는 이러한 탐욕이 죽어지는 방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이 탐욕을 향한 방향성,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채울 것인가, 그러한 방향성으로의 삶을 살게 된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기로는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필라가투스가 아무리 봐도 어떤 사람도 이 돈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금과 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필라가투스가 보기에는 이제 돈을 사랑한다. 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테오르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돈을 사용하는 것. 거듭나더라도 돈을 사용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거듭난 이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거듭났을 때는 내가 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거듭났을 때는 내가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에 뭐 또 이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현재 감당하고 있는 이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직업이다, 소명이 있는 직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수 있다, 부를 주실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필라가토스가 보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물질을 주시니까 필라가토스가, 야, 저 사람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교도들 중에도 부자들이 꽤 있었는데, 부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더 이상 그 세상,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만몬, 돈의 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거룩의 방향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의,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는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불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 또 나의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부가 또 이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이 물질관이죠. 물질관, 재물관, 또 내 안에 거듭나게 될 때에 이제 바른 재물관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더 이상은 이 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른 재물이 있을 때에 물론 그 이제 사용하는 이제 범위 수준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가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편, 도구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사용은 하되, 또 이 부분이 돈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지는 않는다, 이것과 별개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테오로고스가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돈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 있을 때 이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돈은 이 세상에서. 그 차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재물이 늘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물을 늘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곱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반면에 부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듭난 이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것을 사랑해서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삶, 다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는. 거듭나지 않으면 재물이 늘으면 교만해지죠. 교만. 이 죄악된 본성. 우리의 탐욕이 채워질 때 인간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재물이 줄면 또 기가 다 꺾이거든요. 기가 다 꺾이는. 왜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게 되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어깨가 축 처지고 마음을 두니까.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거기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좁은 길을 그렇게 그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듭나지 않게 되어주면 자연인, 죄로 물든 자연인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더 이상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나를 지배한다. 내가 오직 그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된다. 나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라는 거죠. 그는 이 세상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살아서 안 된다. 세상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안 된다. 세상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는 필요하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듭나지 않은 이들과의 관계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면 그는 본성이 양이 되지만 양의 본성, 존재가 양과 같이 변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리의 그 때에 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지만 주님은 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필요 없다, 떠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 이리의 삶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리가 추구한 바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이리가 행하는 삶의 방식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더 이상 그 방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양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리때에서 양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이제는 그 양을 지켜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그 이리때에 위협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피곤도 하고 지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막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불가능해.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양은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인생에 필요한 물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중하고 절제하며 사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제해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이 죄로 물든 자연이 탐욕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펑펑펑 돈이 많다고 막 나의 탐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중하고 절제하며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 구두쇠와 같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고 절제하며 필요한데 꼭 필요한 곳에 그러한 과소비, 낭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의,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이 과소비죠. 어떤 명품으로 다 온몸 휘어감거나 하는 그러하게 물질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게 탐욕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죠.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가 명품을 몸에 두르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반해서 교회를 오고 하는 모습. 그래서 또 목사는 또 거기에 또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서로가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기생 공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물질도 이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콜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최선을 다 일할 물질을 주실 때에, 그러한 물질이 풍부해졌을 때에 나의 탐욕을 위해서 그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탐욕을 위해 사용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네 예비한 것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는 항상 이제 검소하며 절제하며 신중하게 이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마땅히 사용해야 될 바는 사용하는 거죠. 구두쇠처럼 그냥 내 탐욕인데 인생하게 그냥 콕콕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또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이 필요합니다. 과한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보세요. 우리 먹고 마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해요.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만나도 일용할 양식, 더 많은 것을 담으면 다 으스러지고 만나가 다 상해버리듯이,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필요죠. 그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한 것, 내 탐욕이 들어갈 때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 두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을 아무리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분들도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있는 바가 족하다,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걸요. 돈에 대한 사랑이 계속 일어나는걸요. 이게 왜 그런가? 내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이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과 욕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현 상태에 만족하고 절제하며 평안하게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뭔가? 현 상태에 만족하고 절제하며 평안하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늘 부족, 결핍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현 상태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절제하고 있는가, 평안하게 그 안에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 때 부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요로한 만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왜 만족하게 되느냐? 탐욕이 있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죠. 왜? 세상의 것들을 계속 내가 채워가야 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것들, 탐욕은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탐욕의 항아리에 채우는데 탐욕의 항아리는 밑이 뚫려 있어요. 세상의 물을 아무리 길어도 다 탐욕의 항아리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죠. 늘 불평이죠. 늘 염려죠. 늘 걱정이죠. 늘 한숨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끝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했을 때 탐욕이 아니란 말. 거룩이 뭐예요?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삶. 그 죄를 죽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거룩을 추구하는 그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가치가 비로소 일치가 되니까 평안해지죠. 만족이 되죠. 그래서 현 상태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왕은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물질에 만족하며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선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듭난 영혼만이 가능하다. 이 세상의 물질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며 검소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물건들을 취해가시면 물질을 취해가시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물질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이 물질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물질의 현재 상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고 검소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선이다. 이 거룩이기도 해. 거룩의 모습이 이와 같은 이제 삶으로, 부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한 선물이다. 그 물질들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하고 만족한다. 하나님 굉장한 선물이다. 내게 주신 필요를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또 이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만족하는 것. 굉장한 선물이란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나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고서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 사용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어떻게 가능한 거였을 때냐? 탐욕의 죄가 죽을 때, 이 죄의 집에서 건진받게 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은 답변으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검소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물질과 금과 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과도하게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기독교 경제관, 가치관, 세계관을 배우더라도 머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힘이 없어요. 이성으로 하는 것. 내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변하지 않고는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아도 나는 여전히
1위의 상태이기 때문에 1위가 아무리 양의 두잉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1위는 1위일 뿐이에요. 또 1위 두잉을 할 수밖에 없다.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정치관. 이 들으면 뭐하냐고. 이 부분 알면 뭐하냐고요. 나는 1위 그 자체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더라도 내가 양이 되면, 본성 양이 되면 양의 도움을 하게 돼요. 저절로 나에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가치관, 세계관, 정치관이 흘러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해 주신 이 글들을 읽을 때에 좀 더 디테일해질 수 있다. 좀 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이런 부분이구나. 그렇지. 나에게 이런 삶이 이후로 나오는데 일치가 되고 더 이 삶을 실제로 이 두잉 행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는 아무리 머리로 이것들을 아무리 공부해도 무익하다.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이 성경의 지식은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탐욕을 쫓지 않는 삶, 탐욕이 지배하지 않는 삶, 내게 물질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 하지만 물질을 검소하고 절제하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거룩을 위하여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여러분 체킹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에게서 이러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독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계속 바라보고 찾아내세요. 이 탐욕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를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이 죄로 원죄로 물들어 있어서 나에게서 이러한 탐욕의 자가 흘러나오는구나.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깨달음이 올 때에 죄로 인한 무력감이죠.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있다. 십자가 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에게서 탐욕이 죽어지고 이제는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해서 여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들을 밀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 거룩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러한 죄를 죽이는 삶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주실 거예요. 거듭남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